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말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복음서 강해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음서가 쉬우신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좀 한번 쉬었다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서 강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읽어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읽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걸리니까요. 그냥 한 번씩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뜻이죠.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교회에 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의 힘을 빼는 말이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쫓아내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도움이 되라고 한다는 말이 도리어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을 도모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찾아와서는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고발하여서 목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걸까? 정말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좀 의도가 의심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 구원해야지 그러는데 집에 가서 매 그냥 교회 흉만 교회 갔는데 누가 이러더라 오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는 오라 그러는데 안 온다고 오기 싫게 다 만들어 놓고는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가정에 또 자녀에게 혹은 교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필요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또 이런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좀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들어맞을 수도 없기 때문에 100% 들어맞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저자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든지 간에 성경이 써놓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라며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이 야고보서는요, 성도들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제일 오해하게 만든 성경이에요. 오해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사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니까, 그렇죠, 이 말씀만 보니까 마치 바울하고 야고보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지를 못하고 로마서를 읽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다가 야고보를 읽을 때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다가 겨우 합의를 본 것이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 모순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야 믿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못 살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많은 모순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직접 만나서 교리적 합의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거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하여튼 헬라어는 그 순서상 제일 중요한 이름은 처음, 그리고 제일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는 제일 나중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드로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배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제일 앞서 했다는 건 그 야고보라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반갑구만 하는 그런 악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 교리적 합의를 봤다는 뜻이에요. 네가 가진 말과 내가 가진 말이 같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사이에 다른 점이 없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동시에 베드로도 자신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쓴 것과 똑같이 썼다. 바울이 하는 말이나 베드로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 같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썼고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한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한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서 한자리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말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따로 예수님이 따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성령을 받고 따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한자리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가진 복음이
같은 거더라. 그러면 그걸 한 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말이니까. 한 영을 가졌는데 근데 그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은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신학하는 방법에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 하다못해 성경 공부 교재라도 한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이나 교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딱 따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구절,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따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열심을 독려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구절을 따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자나 교사의 의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하여 성경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위로에 대해, 고난과 성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들 속에 뭐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들만 빼와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 그게 그 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말 안 해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만 실컷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퇴색돼 버린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설교자나 교사의 의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만 5년입니다. 참 되게 오래도 버텼어요. 만 5년이 됐는데 절기 설교를 제외한 모든 설교를 이 강해 설교로 풀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도하는 설교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막 제 의도가 막 섞이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제가 못 버리고 지워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성도는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야 하는 것이지, 목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의 가치관이 궁금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목사의 생각이나 사상을 강요하여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말하고 이리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그러지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의도를 갖고 말씀을 따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좋다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상에 매몰된 목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몇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그때그때 그냥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여러분들은 목사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궁금하셔야 돼요. 예. 제가 제 사상과 제 생각과 제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예? 행하는 건 또 뭔가, 그거를 아셔야지. 자,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하여 기록된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초반에 헤롯 왕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마테, 또 야고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행적에 관하여 성경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나와요. 이 특이한 점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삼위일체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여자라고,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삼위일체 반열에 올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순결을 지키며 살았다고 주장해요. 네, 성녀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요셉의 예수님의 그 아빠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낸 변명이 사촌 동생이었을 거다. 그 사촌 동생들이 찾아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는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룻의 엄마,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라는 여자가 마지막에 가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손주를 갖게 되는데 그 손주를 뭐 아들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그 성녀 마리아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맞아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의 형제하고 바울이 괜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야고보를 부를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굳이 바울은 야고보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붙여놓아서 부르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종교개혁 때 루터에 의해서 루터가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불렀어요.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그래서 천시를 받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개혁 이후로. 그래서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만은 아니지 행위로 얻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종교개혁의 사상적 바탕이 흔들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지푸라기 서신서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뭐 루터의 책은 많이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가끔씩 읽어보다 보면은 참 이 사람이 교리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런 카톨릭의 그런 잔재들이 루터교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로마 카톨릭이 너무 싫어서 종교개혁을 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종교개혁을 불씨를 일으킨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비판할 그건 아니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의 교리도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참고로 칼빈도요. 자신의 교리가 불완전함을 말하면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해서 그 개혁이라는 게 교회에 비리가 없어야 된다는 사회주의식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리는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똑바로 바로 잡혀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 칼빈이 자기 자신이 세운 교리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재밌는 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칼빈의 교리에 요만큼만 어긋났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서 쌩 난리들을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어본 목사들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독교 강요가 성경 위에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했지만 야고보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냐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러는 거고 야고보는 반이나 있네. 이런 차이예요. 이 정도 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했을 때 그럼 믿는 게 뭐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의 행함은 뭐겠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네? 이게 야고보의 행함이라니까요? 자, 야고보서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교가 자주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보세요. 낮은 자, 높은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비교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가 이걸 풀어나가고 있고 또 야고보서 안에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또 바울의 서신과 또 야고보서를 이렇게 같이 읽어가다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들은 다 한 말을 가졌잖아요. 한 영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어떻게 점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자꾸만 이걸 말을 갈라요. 이거 읽으면서 이런 말, 이 말하고 저거 읽으면 저 말하고 이거 읽으면 또 이 말하고 또 한 서신서 안에서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생난장을 피우는데 그 말은 사실은 다 한 말이거든요. 한 말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알면 돼요. 그러면 야고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인데 너희 지금 가난한 자가 맞아? 가난한 자가 맞아? 부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계속 강조하죠. 그와 동일하게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시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걸 다르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계속 죽어라 죽어라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니 너희는 뭐요? 가난해져라 가난해져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함은 가난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행함, 그리고 바울의 행함은 죽는 것. 근데 바울이 왜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으면 죽는 거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지. 그 이야기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을 가졌는데, 한 말을 가졌는데 그 말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서, 이 1절 말씀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고보가 그걸 듣고 있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취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굳이 12지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 혹은 혈통적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로마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누구다?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처음 기록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수신자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그래요? 교회들에게 쓴다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근데 6장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 때 이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따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따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에는 이렇게 9절에 색칠을 해놨잖아요. 같은 거 구분 잘 하시라고. 안 돼 있나? 자, 이렇게 서신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거의 다 교회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칭하는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그 서신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이 대립구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뭐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대립구도를 불신자와 성도의 관계로 이렇게 대립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절대 부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다고 돈 없는 부자 아닌 거 알잖아요, 이제는. 돈은 많으면 좀 잘 쓰시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 중에는 절대 부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국 교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한정 지어놓고 좁은 영역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고,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서신서는요, 정확하게 그 글을 읽어야 될 대상이 특정 지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너네 자식한테 주면서 그걸 아버지가 쓴 편지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쓴 편지, 저는 제 아들에게 쓴 편지면 그 아들이 그걸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교회에게 쓴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에게 쓴 편지는 교회 밖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냥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비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은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송사하는 부자들에 관한 권면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송사하는 율법의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이며, 말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권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밖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없으며 우리 개개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요, 그 처음 시작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처음 시작 지점 있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뭔가를 자꾸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야 더 나은 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더 개선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던 그 처음 시간, 처음 지점 있죠? 그거를 늘 회복해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한 음식,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딱딱한 음식도 먹으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해져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처음 자리를 유지해 가는 거. 처음에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처음 고백, 그거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 제일 가난하거든요. 그때가.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처음 시점의 그 상태, 그 상태를 지켜야 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부르짖던 그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긴 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았어요?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복을 취하기 위하여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평생을 속이고 내가 그 복을 취하기 위하여, 그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복 달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그 복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자 그게 이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얻겠다. 내가 그 복을 내가 갖겠다.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 매달려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복 좀 달라고 매달릴 때, 그래, 그게 이긴 거지. 그 긍휼의 상태, 은혜를 구하는 그 상태,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나의 불가능의 고백이며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이죠. 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의 할례 받은 걸 통하여 수시로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며 이긴 자들이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네, 그들이 그 상태, 그 처음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잘 기억하시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들이 막 드러나고 막 엄청나게 부끄러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시고 내가 더 어떤 나의 훌륭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니면 안 되지 하던 그 처음 자리,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러한 처음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